예배 전에 들으셨던 그 백만송이 장미는 저에게 참 큰 충격을 준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수봉님이라는 가수분이 저 간증을 이렇게 자기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에 나왔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디서 해버린 거냐면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공영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공영방송에서 자기의 개인 신앙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송국에 출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심수봉님은 자기 가수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영방송에서 고백해버린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아침마다 기도문이나 묵상글을 올렸더니 저를 탄핵해 버렸어요. 그 단체에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기에 제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자꾸 유튜브에 의료적인 것만 올리시면 좋은데 종교적인 색을 드러내지 마시라. 종교적인 색을 드러내는 순간에 유튜브 구독자들이 증가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20 몇 프로 있고 실제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원장님이 신앙을 드러내는 순간 유튜브를 보지 않을 거다. 인기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심수봉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백만송이 장미 가사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사를 적으셨을까? 작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가사가 있고 전 그 가사를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하나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심수봉님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밝혀버린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기원이 이 땅에 매인 게 아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별나라, 별나라라고 표현한 하늘, 다른 세상, 어떤 완전한 세상, 이상형, 그 이상형에서 나를 이 땅에 가가지고 사랑을 하나 하고 오라, 주고 오라고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이 장미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는데 이 장미를 백만송이를 피우고 오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언제 피냐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핀답니다. 이 땅에서 이 꽃이 언제 피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벨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낸 다음에 별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심수봉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되는데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라고 이제 반전이 되죠.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뭐야? 나에게는 괴로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내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제가 욕을 적었는데요. 속된 말로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무언가, 결과가 무엇인가.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버텨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눈물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가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넓은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또 눈을 들어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세상에 헤어져간 사람들 뿐입니다. 너무 슬픔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나를 안았네. 신수복님은 고백을 이렇게 했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세상 조건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고 빛처럼 호련히 나타나셨고, 그 사랑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베풀어진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밖에 없는 세상에 나만 슬픈가 봤더니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주셔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준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버리셨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안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전입니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오셔가셨을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 계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저희가 흔히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었죠. 복음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곡을 딱 듣고 났더니 아니에요. 이 곡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면, 성경적인 용어로 연합된다면, 그러면 이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장미의 꽃을 피울 수 있겠지요. 이 곡을 듣고 나서 이 가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서 곡을 다시 들었더니 이건 대중가요가 아니라 완벽한 신앙 고백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찬송 시였어요.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지만 사실은 많은 찬송가는 교회에서 불렀던 지금으로 말하면 대중가요 같은 곡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송가로 작사, 작곡하시는 곡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렀던 곡조에다가 내가 내 신앙 고백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가 된 곡들도 많이 있는데요. 백만송이 장미의 곡조는 원래 있던 곡조입니다. 거기에 심수봉님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듣고 예배를 하고 싶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럼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다 듣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장미꽃을 피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고민 끝에 3가지 단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일 낮은 1단계가 있고요. 2단계 중간 단계가 있고 정말 어려운 3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장로 직분을 받은 저 역시 아직 3단계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우리의 일상 중에 만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실 겁니다. 양과 염소로 좌와 우로 나누실 건데요. 한쪽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시게 물을 주었으니까 너희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었던 무리가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황당하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형제 중에라고 하셨죠.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식과 세상 법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진 약속된 날짜가 되면 교회에 모이죠.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회의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은 목마른 형제, 목타하는 형제가 있으면 물을 한 잔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해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도 장미를 피우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호박 하나를 따서 호박 없는 형제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났는데 저희들 빨리 가라고 하시면서 청소는 우리가 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장미꽃을 하나 피우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음식 먹자라고 힘드실 텐데 음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시는 것도 장미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병든 직분자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힘들게 1년 내내 농사한 농산물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한 포기 건네는 것도 예수님에게 김치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단계를 제가 바라본 저희 교회 분들은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개인 볼일로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상 중에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응급실을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를 내주고 앞으로 치료비가 더 나오면 내가 일 보고 돌아오면서 그 치료비를 내주겠다라고 보증을 서주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일상 중에 만난 이웃에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 장미를 피우는 겁니다. 저 역시 작은 자이고 저희 교회 역시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전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머나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 만난 한 사람에게 성도답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일상 중에 만난 사람이니 누구일까요? 저라 그러면 매일 아침 얼굴 보는 제 아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 남편, 자녀, 병원 직원분들, 환자분들, 제약회사 직원분들, 식당에 가면 식당 종업원과 식당 주인들, 카페에 가면 카페 직원과 주인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신자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면서 장미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갑질하면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도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을 나의 이익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하시느냐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하며 장미를 피웁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디인가 보면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기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떤 싸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죄도 없으시면서, 그의 고소가 다 무고인데 왜 죄 없으신 분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침묵하셨을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고소는 예수님께는 거짓이지만 저에게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이날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가야지만 부활과 영생이 있고 돌아가셔야지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 침묵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도, 저희 성도된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빌라도 앞에 서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침묵해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가 아니어서요? 아닙니다. 억울한 자리이고 잘못한 것도 크게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서서 욕먹을 만한 자리도 큰 행동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빚진 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로 견뎌낼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장미꽃을 피울 수 있고, 그래야 그분 다시 오실 때 함께 영광 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침묵해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연합해 저 별나라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개월, 몇 년간 사모님과 귀한 권사님께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열심히 갖다 주시는, 섬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모님과 권사님이 그분들에게 무슨 빚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마치 빚진 자처럼, 마치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었습니다. 3단계의 모습, 죄라도 있는 것처럼 빚진 자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나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저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나랑 똑같네? 뭐 교회 다녀도 변화도 없고 욕심도 더 많고 일 있을 때마다 더 탐심이고 나보다 더 나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한 분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변한 것을 보니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야?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반응 두 가지를
계명 앞에 딱 들이대면 제 3계명에 딱 걸립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3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1단계조차 없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녔는데 더 나쁜 놈이야 라는 욕을 얻어먹고 있다 그러면 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빛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겠지요. 백만송이 장미를 피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하신 분들 중에 혹은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내가 저놈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얼마를 다녔던, 한 달을 다녔던, 1년을 다녔던, 수십 년을 다녔던 저분을 보면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으로 사는지 나도 궁금하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인생인가가 3계명을 지키는 인생인지 3계명을 어기는 인생인지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계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4계명, 5계명 계속 계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인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줘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권사님들 김치 담아서 주시려고 농사하는 거다. 용어만 달랐지 같은 표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돈 벌면 돈 벌어서 못 먹는 형제 먹이고 가난한 교회 돌보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 과정에서 고통이 없겠습니까? 신자가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고 신자가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거고요. 시험도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혜 입은 성도는 당신의 삶 중에서 1단계이든 2단계이든 3단계이든 어느 단계에 있으든지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백만송이 장미의 아름다운 향이 가득할 때 배우고 싶었던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송이라도 피워봤으면 좋겠고 날마다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송이라도 장미를 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면 돌아가시면서 백만송이 장미 가사를 흥얼거리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